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자녀답게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하루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기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또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까지 또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4주간에 걸쳐서 또 이 3일간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주님의 귀한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악하고 또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그 제자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귀한 이 영적인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또 그런 학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그 가정이 그 귀한 이 학생들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입과 또 생각과 그 행동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대한교회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교사들 또 기도로 또 수고하였던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교사들 가운데 또 지체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잘 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지체들 주님 특별히 보살펴 주시사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올려드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표지,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넓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나타나는 표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첫 번째로 무엇을 신뢰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와 대립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논쟁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상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예레미야 4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 땅 바드로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 땅 바드로스라는 이 지역은 애굽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거리를 재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800km 그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2배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되어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는 지금보다 교통이 더 좋지 않았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먼 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비록 이스마엘에게로부터 풀려났지만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던 이 그다랴를 살해한 것에 대해 바벨론의 그 보복을 피해서 이렇게 먼 곳으로, 바벨론이 보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먼 거리로 이동해 피해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그대로 유다 땅에 있다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보존해 주시며 결국은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보복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애굽 땅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보호, 이 두 가지 보호 중에서 눈에 보이는 애굽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강해 보이고 영원히 풍요할 것만 같던, 그렇게 여겨졌던 바벨론과 애굽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그리고 그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은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인데 아내들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고 또 가장인 남편은 이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 해, 두 해 정도 그렇게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우상숭배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예레미야 4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상숭배를 조상들과 이전의 왕들 그리고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주 익숙하게 행한 일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신분과 세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온 이들이 부끄러움 없이 더욱 우상숭배에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따지듯이 얘기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했고 또 복을 받아서 재난을 당하는 일들이 없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린 이후에, 가깝게는 요시야 왕이겠죠, 산당을 없애버렸던 그러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졌다, 칼과 기근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지만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탓하고 하늘의 여왕인 아스타롯을 더욱 신뢰하고 있음을,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신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깊이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혹 내 눈에 틀려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보기에 좋지 않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전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방신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는 부요하고 안전했지만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자 했더니 재앙을 닥쳤다고 도리어 분노하며 따지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에 만일 계속해서 있게 된다면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끝까지 남아있겠다 고집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표징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던 것처럼 애굽의 당시 왕인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로 왕, 이 애굽의 바로 이 호브라 왕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어떠한 대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닥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런 말이 참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신비로운 일이나 또 어려운 일로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을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를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이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이방신 아스타롯을 섬겼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주었다, 그렇게 고집하였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그런 말, 이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지켜보는 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따를 것인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러한 세대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여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곧 말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말세에 나타날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함으로써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 백성의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나는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악한 시대를 따르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 힘쓰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또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유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